안녕하세요. 계시록 14장은 나팔의 마무리장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세천사의 음성 그리고 두 가지 수학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은 7장 하나님의 인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의 영상 하나님의 인 5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은 또 보니라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14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세 이야기가 전개될 때마다 또 보니,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그는 다른 천사가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에 어떤 천사를 보았고 이어서 다른 천사를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말한 천사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8절과 9절에서도 또 다른 천사들을 말씀하는데 그들도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계시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그러므로 요한은 천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새 언약의 시작인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넬료의 경우 천사는 다만 베드로를 청할 것을 고넬료에게 말하였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 앙겔로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영원한 복음은 교회의 사자 앙겔로스가 가진 영원한 복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전면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둥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붑니다. 8장 9장.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과 두 증인이 예언합니다. 10장 11장. 쇠 천사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외칩니다. 14장. 나팔을 부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외치는 것도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일곱 천사 두 증인 세 천사로 세 번 나누어 말씀하지만 모두 교회의 사역입니다. 구속사는 교회의 증언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나팔, 예언, 외침으로 확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다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과 선지서에서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등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르셨음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전할 대상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므로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이 말씀, 즉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세 천사가 각각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가 즉 첫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거듭 말씀하여 이를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 30, 31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시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마다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기독교 진리의 기본에 해당하는 목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두 번째 천사가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바벨론 성의 큰 성이라고 7번 말씀하여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는 헬라어 핍토가 사용되었는데 떨어지다, 넘어지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떨어졌고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두 번째 음성은 사탄의 나라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사탄은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도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무너졌도다도 핍토가 사용되었습니다. 큰 용이 쫓겨남으로 그와 연합된 큰 성 바벨론도 그와 함께 떨어져 무너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현재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현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된 것과 같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여 너비와 높이가 같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귀신과 더러운 영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와 연합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는 땅에 사는 모든 나라, 즉 믿지 않는 자들로 그 음행을 행하게 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는 땅의 음료들과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자들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는 말씀과 대조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백성을 낳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그들은 그 바벨론과 음행하지 않은 순결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바벨론은 땅의 왕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가 누구인지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9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둘째 천사의 뒤를 따른 셋째 천사의 큰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9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11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는 누구든지 표를 받으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는 누구든지 임을 두 번 말씀하여 이를 확정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면 사탄의 노예로 그의 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짐승,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귀신과 더러운 영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처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소속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큰 성 바벨론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담긴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 고난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 끔찍한 지옥에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며 영혼 소멸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지 않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하는 세 번째 음성은 짐승의 표를 받아 영원한 불못의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번째 천사는 이어서 성도의 인내를 말합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미혹하는 용의 무리가 있는 대적의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한 인내입니다.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다만 그들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주님의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에 다만 그들에게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도 미혹하여 주님을 떠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인내한 그들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음성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입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지금입니다.
즉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입니다.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 주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육신이 죽은 후에 복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입니까?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먼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인내를 말하였습니다. 용의 박해와 유혹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그들은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결말과 대조되는 결말의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을 세세토록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고 두 결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오랫동안 전하여온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말하여 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지만 교회가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진 영원한 복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탄의 왕국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짐승을 경배하여 그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되지만 그들에게는 쉼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추수를 말씀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